오늘 사순절 묵상 9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학자라고 하는 이 말은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 배웠기 때문에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학위의 과정, 또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마친 사람, 이런 의미보다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학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침마다 깨우치는 사람.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또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또 성령의 깨우침으로, 또는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 이것을 학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또 성령의 또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매일 성장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실제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학자의 혀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학자의 혀라고 하는 것,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이 학자의 혀라고 나와 있어요. 이 NIV 성경에서는 그 well instructed tongue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잘 훈련된 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잘 훈련된 혀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훈련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절제가 필요해요. 잘 훈련된 혀. 이것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욕할 거 욕 다 하고, 우리 가운데 감정이 있는 거 다 불평 쏟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말을 아끼고 힘겹지만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입술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내뱉은 말, 이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말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책 한 권만 읽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무섭다. 자신의 그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절대시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요, 읽을 때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읽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고,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역사의 종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우친 것을 기록하고, 그 위에 또 새로운 것을 업데이트 시키고, 그래서 기독교는 오랜 역사 속에 지금의 해석과 지금의 신학, 지금의 이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이 깨달음에 누적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모든 누적된 역사를 거부하고
그냥 하나만을 붙잡고 이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항상 오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이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상 가장 연설을 잘한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버락 오바마를 우리가 생각하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히 이 버락 오바마의 이 연설은 전 세계 교과서에 실리는 사례도 많이 있을 만큼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한 예를 들면 2015년 5월 12일에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있었어요. 이 추모하던 시간에 이 버락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살 나이로 숨진 이 크리스티나 그린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 그가 태어난 해가 바로 9.11 테러가 일어난 해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이 크리스티나가 꿈꾸던 것과 같았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말을 멈추었어요. 떨리는 눈으로 좌우를 살펴보고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좌우를 살펴보고 숨을 길게 내쉬며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51초.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연설 속에서 51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죠. 여기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순간 온 국민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감동의 시간이 몰려왔어요. 유족들은요, 그 침묵 앞에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역설적이죠?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연설가, 그리고 그분의 최고의 연설은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말씀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면 때로는 가만히 그분이 일하심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래서 시편 62편의 1절처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과 호음에, 우리가 세상의 소문과 이런 소음에 우리가 귀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공간이 생겨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입을 닫고 그분께 우리의 귀를 전부 드릴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공간이 비로소 생겨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겨울에 추위에 막 떨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온 몸이 그냥 스르르 녹아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일 때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긴장되고 굳고 세상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리고 바짝 괴로워했던 이런 마음들이 스르르 다 녹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몰려오는 거예요. 침묵이 만들어내는 공간.
이것은요, 어떤 말보다도 따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며 듣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면 가만히 있는 것,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은 우리가 많은 구할 것과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잠잠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그분이 채우시는, 만드시는 공간, 그리고 그 속에 채우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요,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일하시는 공간을 만드시고 말씀하시는 공간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만나시는 공간, 말씀하시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일 때 이 공간이 생기고요.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귀한 것으로 이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격동적인 열정적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 공간에서 채우세요. 침묵이 만들어내는 공간, 이것은 어떤 말보다도 따뜻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다가가는 그런 사순절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럴 때가 있죠. 타인의 고통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있어요. 말로 다 위로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많이 만나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죠. 성급히 말하기보다 답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럴 때 차분히 그냥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답을 주고 답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배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침묵, 그것이 주는 유익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막 분주함으로 가득 차서 이런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의 공간 없이 살아가지는 않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공간, 그 속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